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겹질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 열방의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말할 수 있다 하면 그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보다 더 큰 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의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를 위해서 자기 죽는 자가 간혹 덜어 있고 선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자들도 인간 세상 중엔 덜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실 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이거는 인류 역사상 어떠한 신화와 설화와 어떠한 이야기도 창조주가 자기를 대적한 죄인들을 위해 친히 티끌 같은 피조물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줬다는 얘기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 보면 여러분 애들 중에서 그리스 신화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솔직히 리얼하게 읽어보면 온갖 음탕하고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로 도배가 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걸 만들어냈냐? 노예 부리는 지배계급들, 지주들이 지들이 바람피고 폭력행하고 온갖 더러운 짓 하는 거 정당화하고 신들이 원래 이런다. 나는 신이다. 전부 그런 식으로 소설 써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신적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전부 인간은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권세 잡고 자기가 신적 위치에 올라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원래 지옥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고 예수님이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졌을 때 예수님이 지옥 가는 인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 죄지은 천사를 위해 예비된 곳으로 너도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지옥 가게 된 사탄이 우리를 꼬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만화 중에 톰과 제리라는 만화가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만 이제 톰 고양이랑 쥐가 나옵니다만은 막 재밌는 이제 만화예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지옥에 갔더니 마귀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끓는 스프에다가 막 톰을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보면 이제 마치 이게 아주 미세한 거예요.
지옥 가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옥은 천사들도 같이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갔더니 무슨 어떤 신화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무슨 신이 따로 있고 무슨 하데스가 어쩌고 무슨 뭐 오시리스가 어쩌고 하면서 뭐 지옥에선 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의 왕은 따로 있구나. 지옥 가면 마귀가 나 괴롭히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마귀들도 무한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따로 왕이 없습니다. 가는 모든 피조물, 사실 모든 피조물이라고 해봤자 천사랑 인간 둘밖에 없는데, 들어갔다 하면 마귀든 인간이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무지함 중에 하나는 뭐냐? 마귀가 지옥 갔다 그러면 다 박수쳐. 근데 인간이 지옥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이 지옥 가야 되느냐? 아니 우리 주변에 이웃들, 착한 이웃들 이렇게 많고 좋은 사람도 이렇게 많고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 아니냐? 아름다운 세상 아니냐?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심판받은 세상이고 주님이 딱 때가 돼서 계획이 끝나면 제가 늘 생각합니다. 재밌는 드라마 볼 때 꼭 생각해요. 저 가끔 드라마를 잘 봅니다만은 저 드라마 작가들이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쓰는데 내가 오늘 저 드라마를 보고 다음 주 방송이 진짜 재밌겠다. 가끔 드라마 뒷부분을 보면 딱 더 봤으면 좋겠다 한 데서 딱 끊겨요. 그러면서 다음 주 예고편이 나오는데 그 예고편 보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미완성인 채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가 흐르는 목적은 우리의 일을 완성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내일 무슨 프로젝트를 이만큼 계획하고 있고 내가 심지어 내일 결혼식이 있어. 내가 내일 무슨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내가 뭐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지면 인간의 인생과 역사는 거길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창조주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꼭 이게 좌파를 이렇게 싸잡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제가 나온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그 좌파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너무 싫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윤리 도덕이에요. 기독교 윤리가 무너졌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윤리 문제 있죠. 근데 여러분 윤리라는 게 제가 참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 공자님의 글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기독교 윤리를 운운하는 사람 보면 사실은 좀 가소로워요. 공자님의 윤리 굉장히 대단합니다. 진짜로. 위아래 상하자가 굉장히 분명하고 체계적이고 정말 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공자님이세요. 정리를 아주 너무 잘했습니다. 윤리 따르면 공자 제자하지 왜 예수님 믿고 앉아있습니까? 기독교 윤리가 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의 윤리가 있어요. 있지만 기독교의 에센셜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윤리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살아있냐 죽어있냐의 유일한 시금석은 뭐냐 하면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십자가가 검증하는 거라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저주하셔야 마땅하신 분인데 도리어 저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 거침없이 나온다. 건전한 교회입니다.
설령 죄가 좀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가는 한 주라도 있습니까? 저는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이 제일 죄 같지 않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에 말한 음란함과 도둑질함과 뭐 거짓말함과 온갖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다 짓긴 하는데 저는 불평불만이 많은 자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불평을 가벼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 번 불평하다가 주님 앞에 그냥 심판받은 경우 숱하게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서 오늘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겐 기적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두렵습니다. 그들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죽이셔도 되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이셔도 되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기독교가 빛을 잃고 힘을 잃어가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분 앞에 범한 우리의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매주 그래도 예배 때 모여서 이 성찬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음악가 중에서 바로크 음악을 완성했다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음악이 굉장히 정교하신 분인데 제자 가르칠 때도 그렇게 엄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선생님 보면 특색들이 있는데 잘해도 칭찬 안 하고 기본값이 일단 혼내는 거야. 근데 정말 잘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셔. 그러면 안 혼냈다 그러면 그게 칭찬이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하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제자들이랑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굉장히 엄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선주 이렇게 그릴 때 뭐 하나 잘못 그려도 굉장히 엄격하게 혼냈대요. 근데 바하에게 가르침받은 제자들이 어디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취직할 때 바하가 추천서 써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그냥 채용했다는 거예요. 왜? 인정하니까. 여러분 스승은 제자를 엄격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제자의 실력과 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스승의 책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이는 걸 보시고 요즘 같았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이는 걸 봤다. 저 같은 사꾼 목사다. 그럼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다 교회 세웁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십시일반종 하시죠.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건너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생업이 있는 곳을 떠나는 곳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가 막막한 곳이 건너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가 자기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사실 관심 없는 분이세요. 그때 그들을 쭉 보신 다음에 건너편으로 가자. 그때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왜 굳이 건너편으로 가야 되죠? 그냥 여기서 기적 행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좋은 회당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계속 기적도 좀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굳이 꼭 이미 나 병도 고침 받았는데 굳이 건너편까지 따라가야 되나?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건너편을 갈 때 다 싫다고 떠나가지만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건너편도 좋고 지구 끝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결단과 신앙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의 고백을 보더니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뚱맞은 말을 하세요. 굉장히 퉁명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아주 찬물 끼얹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서기관이 건너편으로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뭐 이 정도 신앙이면 박수 쳐주면서 봤냐 이 떠나가는 인간들아, 이 서기관을 본받아라. 이자가 큰 결단을 했다. 이자가 믿음 있는 자다 라고 그 서기관의 헌신과 순종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퉁명스럽게 난 머리 들 곳도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디 가든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대단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사실은 부드럽게 말씀하시든 권유로 말씀하시든 사실은 그게 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기 아마 회사 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관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도 대기업에선 전부 적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해도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MZ세대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럼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거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 인간이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어길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이거는 원래 창조받은 인간의 원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져서 지금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전부 명령이었어요. 그것도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중요한 거였어요. 나머지는 비교될 수가 없죠. 피조물이 무슨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는데 뭐랑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시면 일단 재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저기 가는 거 참 골치 아픈데 나 지금 저기서 내가 누구랑 싸운 거 있는데 또는 저기 가면 나 먹고 살 거 없는데 저기 가면 또 내가 뭐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기후도 안 맞고 온갖 것도 안 맞는데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재는 거예요. 그 명령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보다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 생각하는 것들, 계산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게 바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참 우리 예수님이 정말 두렵고 물론 당연한 주님의 능력이지만 놀라운 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새치혀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말 이면에 있는 그 서기관의 깊은 야망과 욕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뭐였냐? 이 당시 서기관들은 주로 말을 통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인기 얻는다 그러면 마치 대치동 일타 강사처럼 꽤 부요함과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 직업군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말에 권세가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저 테크닉을 훔치면 내가 머리 둘 곳을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 내 집을 그럴싸하게 마련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부풀었던 자가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그거를 잃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자가 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박혀 있는지를 분별하여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 굴 없어. 야, 여우 굴 있지? 새도 거쳐 있지? 나 집 없어. 요즘 말로 하면 나 완전 빈털털이야. 왜 이런 말씀 하시느냐? 서기관은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따라서 결국은 얻고 싶었던 것이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 땅에서의 안위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라는 존재의 테크닉과 권세를 끄집어 당겨서 사용하고 싶었던 자가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영혼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 그래도 겉으로 네 마음은 알지만 겉으로 그래도 그렇게 따라준다니까 참 고맙다. 지금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너처럼 이렇게 나를 따라준다는 이가 있으니까 내가 고맙구나. 안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지금 겉으로는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심령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타락한 심령을 주님은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돈 없어. 나 집 없어. 진짜 없었습니다, 주님은. 길거리에서 주무실 때도 있었어요. 돌베개 베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다 잃어버릴 때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 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 전도할 때는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고, 주님이 기도 다 응답해 주신다고, 처음에는 그게 먹힙니다. 주님도 그렇게 한두 번 해주셔.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믿기지.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수단처럼 섬기는 그런 볼품없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그런 신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가 내 무슨 유익과 손해를 다 떠나서 심지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분은 마땅히 섬겨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데 왜 내가 섬겨야 되냐? 거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분을 섬기면 내가 이 땅에서 머리들 곳을 구할 수 있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의리의리한 저 예수님의 혀의 권세, 저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을 내가 취해서 이 땅에서 한번 성공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바하의 제자들, 음악가의 제자들, 무슨 제자가 됐든 그들도 왔을 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할 때는 다른 의미예요. 아, 예수님한테 내가 어떤 지혜를 받아서, 무슨 능력을 받아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 즐비한 간증들이 유튜브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들어봐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입술로 예수님도 얘기하고 이 서기관처럼 어떤 독특한 신앙의 헌신과 결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건데 그 균열이 결국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세요.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냉혹하게 얘기하시느냐?
왜 이 서기관의 결단을 칭찬하지 않고 냉정하게 두부모 자르듯이 나 머리둘 곳 없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영혼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바하가 자기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했던 것은 제자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심령에 뒤뒤 꼬여있는 그 죄악으로 창조주마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 더러운 심령을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활용해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두 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천국과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럼 진짜 거지냐? 여러분, 예수님이 거지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 이 땅에서는 달라. 이게 왜 다르냐?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하나님이, 감독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긴 그 역할들이 다 달라요. 어떤 배우는, 유명한 배우는 영화에서 잠깐 조연으로 출연해도 그 출연료가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런 배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맡았느냐, 심지어 목사냐 무슨 성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역할 맡기셨으면 그냥 그 인생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 신앙은 다릅니다. 천주교는 거룩한 신부님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경건 떨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종교가 천주교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 저는 공공연하게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지니 이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자고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주님 앞에서 구원이란 1대1이에요. 신앙생활은 집단으로 해도 주님이 구원은 1대1로 하십니다. 부모 자식도 상관없어요.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김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경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서. 많은 목사들은 무슨 기도하냐? 자기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주님께 능력 달라 그래요. 여러분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들 1000명 중에, 제가 목사님들 뭐 기독교를 욕하려는 건 아닌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부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한테 테크닉 얻어서, 권능 얻어서, 능력 얻어서, 지혜 얻어서 자기 목회 성공하는 게 1000명 중에 999명의 목회의 기도입니다. 물론 그들을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 내 안에도 그와 같은 욕망과 생각들이 늘 끊임없이 꿈틀거려요. 주님 저한테 기적의 능력을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내 안에서는 제가 얼마나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 목회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른 목사들한테 나 자랑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없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저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또 그렇게 죄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으니 너의 죄를 내 피로 다 씻어라. 내가 너의 온몸을 씻었으니 너의 발까지 씻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느 종교의 어느 역사에
범죄한 피조물을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사랑해 주시는 창조주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며 오직 주님 한 분,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드리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세상까지 갈 것도 없고 수많은 교회에서 전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인생의 성공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결심과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눈은 옹이구멍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드러내실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장하면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